감사드립니다. 박영희라는 분이 쓴 시를 이 시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라는 분은 남자분이고 우리 교회 권사님 박영희 권사님이 아니시고 동명이인입니다. 박영희 시인이 접기로 한다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 전해지듯 두 눈 딱 감기로 한다. 하찮은 종이 한 장일지라도 접어야 냇물에 띄울 수 있고 두 번을 접고 또 두 번을 더 접어야 종이 비행기는 날지 않는가. 살다 보면 이슬비도 장대비도 한순간 햇살에 배겨나지 못하는 우산 접듯 반만 접기로 한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는가.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접어야 한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접읍시다. 접기로 한다. 우리 접읍시다. 접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지난주 우리는 변화산 위에서 벌어진 놀라운 광경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간 세 제자는 거기서 예수께서 변모하셔서 모세를 만나고 또 엘리야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 놀라운 신비하고 황홀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황홀한 광경이었으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광경이었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접어야 한다고 말하지요. 산 아래 내려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삶의 근거지는 산 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산 위에 존재하지 않아요. 절은 산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산 아래 내려가 세상 사람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할 때 교회인 것입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당신의 목회 철학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늘 로마서 1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신 이 말씀이 제 목회 철학입니다. 목회는 바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인 라파엘은 변화산상의 영광스러운 광경과 산 아래의 비참한 광경을 화폭에다가 저렇게 대조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작품을 자세히 보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위 부분과 아래 부분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 작품은
1516년에서 1520년까지 작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파엘은 1520년에 죽었거든요. 죽기 직전에 마지막 이 작품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산 위와 산 아래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산상은 영광과 거룩과 소망이 충만하다면 산 아래는 치욕과 슬픔과 낭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산 위와 산 아래의 모습이 이렇게 다를까요? 산 아래에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으나 이내 낙담한 부모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저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한쪽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림 속의 맨 밑에 제자는 책을 펼쳐보며 귀신 들린 아이를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할 방책을 찾는 듯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스승이 올라간 산을 향해 위쪽을 가리키는 모습들도 보이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눈빛은 위쪽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세상에 다시 새 제자와 함께 내려가자고 말씀하시며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 아래 내려오셨을 때 9명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는데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어떤 변론을 했을까요?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 고쳐달라고 했지만 고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너희가 무슨 권세로 귀신을 내어 쫓아? 무슨 자격으로 복음을 전해? 아마 이러면서 조롱과 비난을 일삼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변론을 그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변론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변론은 다툼만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변론만 일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때 예수께서 오셨어요. 이에 무리 중 하나가 예수께 나와 말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는 9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서로 논쟁만 일삼았다는 뜻이겠죠. 이때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여기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아피스토스, 믿음이 결핍된, 믿음이 고갈된, no faith,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9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서기관들과 그를 둘러싼 모든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서기관들은 그 시대 양심의 심볼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제자들을 비난만 했지 그들이 무슨 그 아이에게 도움을 끼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지금 무엇 하나 세상의 문제를 치유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존재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 아이를 데리고 오자 귀신은 더 발작하여 그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엎드러져 거품을 흘리기까지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묻지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발작을 일으키고 이런 간지를 일으키고 이런 난감한 상황 속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귀신을 그를 죽이려고 불 속에다가도 집어넣고 물 속에도 막 뛰어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하실 수 있거든, 이런 말은 주님에 대한 불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런 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은 믿음 없음을 가장 안타까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현재의 역경을 디디고 일어서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절망도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연약함과 한계를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물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라고 하는 씨앗은 너무너무 작은 씨앗이에요. 참깨만한 씨라고 할까요? 너무너무 작은 씨앗이에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셨어요.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요.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싸워야 할 대적은 의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밀려올 때가 있어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의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의심을 주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 아니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심 대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외쳤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보다도 자신의 믿음 없음을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믿음이 없음을 애통히 여기고 자신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영구적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한 번 가지면 그 소유가 언제나 보장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갱신되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 아이에게서 떠나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정상적인 상태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8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께 조용히 물었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쫓아낸 거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가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열쇠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려면 열쇠가 필요하지요. 문제를 풀려면 해답이 필요하지요. 기도가 열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해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불신과 부정, 운명적인 생각과 죄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지만 실상 기도하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 찬송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찬양을 부를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염려부터 하고 걱정부터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걱정과 염려보다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